요한복음서 11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성경에는 한 오리라고 써있는데요. 요즘으로 환산하면 한 3km 정도 되겠죠. 그 정도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베단이라는 곳에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사로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어요. 서서히 죽어가는 병은 아니고요. 그 병명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급하게 원인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병에 걸려서 갑자기 죽게 되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빨리 오셔서 나사로를 고쳐주시기를 청하였어요. 이 사람들이, 그녀들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 좀 살려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서 11장 21절에서 마르다가 한 말, 그리고 32절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한 그런 말을 보면 이 두 자매는 예수님께서는 죽을 병에 걸린 자기 오라버니, 자기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녀들이 말하죠.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오셨을 때 그때 예수님께 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예수님께서 어떤 병이든지 다 고쳐주시는 분이시니까 이 나사로의 병도 고쳐주셔서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람을 보낸 거죠. 예수님 빨리 오셔서 고쳐달라고. 그녀들이 이런 부탁을 할 수 있었던 것을 보면 요한복음서 11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두 자매와 오빠 이 세 명을 사랑하셨다고 사도 요한이 써놨거든요. 늘 예수님을 수행하던 사도 요한이 이걸 봤어요. 평소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만나셨을 때 이들을 아주 아끼셨다는 것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여기서 봤기 때문에 이렇게 요한이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녀들은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나사로니까,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릴 때에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주저함 없이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살려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 나사로가 이제 죽게 되었다라는 말을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낸 사람을 통해서 들으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에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다 아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모르고 계셨는데 갑자기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낸 사람이 와서 하는 얘기를 듣고 아신 게 아니라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는 이 일의 성격을, 의미와 성격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미 지난번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상태로 태어난 사람을 보시고 하신 말씀과 똑같은 의미죠. 요한복음서 9장 3절에서도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성격이 같은 것이에요. 이 9장에서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상태로 태어난 그 사람을 놓고 제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같은 생각이었겠죠.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어서 태어났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값을 아들이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나도록 정해놓으신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영광을 받으실 때가 되어서 이제 내가 이 사람의 눈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뜨게 해줄 것이다 라고 고쳐주셨잖아요. 예, 그것과 같은 성격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죽을 병에 들지 않도록 해주실 수도 있고요. 또 이미 이런 상황을 아시니까 죽기 전에 서둘러 가셔서 병을 고쳐주실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죠. 심지어는 나사로의 두 이 여동생들이 보낸 사람이 와서 예수님 빨리 오셔서 나사로를 고쳐주세요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에도 예수님이 바로 안 가셨어요. 일부러 이틀이나 더 그곳에 머물고 계셨어요. 이틀이나 더. 지금 예수님이 머물고 계시는 그곳은 요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 건너편이에요. 예수님이 있는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베다니는 요단강 서쪽이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머물고 계시는 곳은 요단강 동쪽, 강 건너편에 계세요. 그래서 이게 보통 사람의 거리로 하면 하루 반나절이면 올 수 있는 정도의 거리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이틀을 일부러 더 머무셨어요. 특별한 일이 있거나 꼭 머물러야 되는 중요한 바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이틀을 더 거기 계신 거예요. 일부러 안 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틀이 지난 다음에 베다니로 오셨죠. 베다니로 오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이 4일 중에 이틀은 예수님이 일부러 안 오셨으니까,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서 베다니까지 올 때 하루 반나절이면 오니까 하루 반 나절, 그러니까 4일째 되는 날에 오셨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베다니에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사람들을 보낼 때 이 사람들이 가는 도중에 또는 막 예수님께 도착했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은 것이죠. 시간적으로 따지면 예수님이 이미 아시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는 걸. 그러면 빨리 오셔서 이 사랑하는 자매들이 더 슬퍼하기 전에 서둘러 오셔서 하루라도 더 빨리 오셔서 고쳐주셔서 살려주셔서 그 슬픔을 벗어나게 해주시면 좋잖아요. 이 자매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겠어요. 마음이 아프고. 그런데 일부러 안 오셨단 말이에요. 이틀이나 더. 그 이유는 이게 유대인들의 관습 때문이에요. 실제로 그런 일은 벌어진 적이 없지만 유대인들은 관습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 사람의 영혼이 일단 몸에서 분리돼서 떠났다가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그 시체를 찾아온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시체를 찾아와서 만약에 이 시체가 멀쩡하면 다시 들어와서 살아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을 관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 근원은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이 말을 하지만 사람들의 말이고 어떤 그런 관습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바로 그날 오셨다면, 또는 나사로가 죽고 나서 3일이 지나기 전에 오셨다면, 예수님이 3일이 지나기 전에 나사로를 살려내셨을 때 사람들이 자기들의 관습적인 생각이 있으니까 이거 나사로가 저절로 살아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제 모든 사람이 3일이 지나서 4일째가 됐으니까 이제 나사로는 완전히 죽었다. 이제 그 영혼이 돌아와서 다시 살아날 일은 없다라고 확증이 됐을 때
이제 나사로는 완전히 죽었다라는 사실이 모든 사람에게서 받아들여지도록 확증이 될 때 그때까지 일부러 지체하신 것이고요. 나사로를 찾아오셨을 때 이미 나흘이죠. 사흘이 3일인가? 나흘째, 4일이 되는 날 오신 거예요. 나사로가 이제 완전히 죽은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실제로 그때는 이미 나사로가 이제 죽은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잠들었다, 죽었다라는 말을 유대인들이 쉽게 이해하기로 잠들었다 이런 은유적인 표현을 쓰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11장 15절에 보면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이틀을 더 지체하시고 이제 베다니로 가자 하시면서 하시겠습니다. 내가 지금 그 베다니에 병들어 죽어가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는 그 자리에 내가 있지 않은 것이 오히려 너희들을 위하여는 잘된 일이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나사로가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그를 다시 살려내셨을 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들 앞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죽은 나사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앞에 완전한 것들, 그런 일은 없었으니까 여지껏 그렇게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이들이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구나, 이것을 믿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입장에서는 좋다는 거죠. 나사로의 여동생들 입장에서는 슬픈 일이었겠지만 그 죽음을 보고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 살아나는 모습을 보게 될 너희들에게는 이 일이 오히려 잘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가자,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오셨어요. 11장 11절을 보면 그때가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4일이 되는 날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미 이제 나사로의 장례식은 다 치러졌고, 또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우니까 베다니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부터도 이들을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위로하고 그 자리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베다니에 도착한 다음에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죠.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에 가서 저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아라. 자주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의 그 장례법은 매장법이 아니잖아요. 땅을 파고 거기다가 막 시신이든 관에 넣해서 땅에다 놓고 그 위를 흙으로 덮어서 봉분을 세우는 이런 매장법이 아니거든요. 말씀드렸듯이 주로 굴을 파서 굴 안에다가 그 시신을 세모포 같은 걸로 깨끗하게, 우리말로 하면 염을 한다고 하잖아요. 깨끗하게 잘 닦고 싸서 그 굴 안에 넣고 굴 입구를 돌로 막아 놓습니다. 그리고 막은 돌에다가 회를 칠해요. 석회로. 이게 무덤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무나 함부로 열지 못하도록. 그런 매장 장례법이잖아요. 그래서 나사로를 이렇게 판 굴 안에 시신을 놓고 그 입구를 돌로 막아 놓은 거죠. 예수님이 그 돌을 치우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나사로가 나와야 되니까. 돌이 막혀있는 상태에서 나사로가 나오게 하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그럼 사람들이 안 믿겠죠. 이거 귀신이구나, 영혼이구나. 그래서 그 돌을 치우게 하신 거예요. 돌을 치우고 나사로가 직접 그 안에서 살아서 나오는 모습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무덤을 향해서, 무덤 안에 누워있는 나사로의 시신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그 몸을 쌓은 세마포로 둘러맨 그 상태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를, 시신을 둘러쌌던 것을 다 풀어줘라. 좀 꽁꽁하게 감겨 있으니까 풀어줘라 하니까 풀어서 그를 보내줬죠. 완전히 살아나게 하신 거죠. 그 영혼을 불러낸 것도 아니고
뭐 나사로가 죽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살려내는 것처럼 가짜란 것도 아니고 실제로 그 현장에 있는 마르다나 마리아를 비롯한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생생히 다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목격하게 한 것이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낸 그 일의 증인으로 그 자리에 서게 하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마르다가 먼저 뛰어와서 예수님을 맞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에게. 내가 살리겠다라는 거죠. 근데 마르다는 이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바로 지금 오늘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도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이 종말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그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종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마르다도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요한복음서 11장 24절 보면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는 것은 내가 압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나사로가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마르다가 예 맞습니다. 저도 믿습니다. 이 죽은 나사로는 마지막 날에 그날에 있을 부활의 때에 이 죽은 나사로도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내가 그걸 알고 있다는 거죠. 왜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냐면 이게 유대인들의 종말에 대한 생각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장차 그리스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은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다.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이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대인들 자기들은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이미 죽은 유대인들, 이미 죽은 하나님의 스스로 백성이라고 여기는 유대인들은 죽어있다가 이 그리스도가 오는 그 마지막 날에 다 부활해서 육체로 부활해서 우리가 똑같은 육체로 부활해서 살아있는 유대인들과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의 그 죽음의 기간 동안 그들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아요. 이렇다 저렇다 확정된 것은 없고 또는 심지어는 아예 영혼이 잠들어 있다 이렇게까지 말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건 뭐 여러 가지 이견이기 때문에 그러나 결론은 똑같았어요. 그리스도가 오는 날은 마지막 날이고 그날에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서 그 나라에 들어가고 죽었던 사람들의 영혼은 똑같은 몸으로 부활해서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런 생각으로 대답한 거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는 마지막 날에 이 죽은 나사로는 살아날 것이고 부활할 것입니다. 내가 이걸 알고 믿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를 향해서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지금 그리스도가 왔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니까 그리스도가 온 이 날이 바로 그 마지막 날이고 그렇다면 이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너희들이 생각해요. 내가 그걸 증명하겠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그러면서 요한복음서 11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리스도는 부활이고 생명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고 살아서 그리스도를 믿고 맞이했던 사람들과 함께 그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이렇게 알고 있었으니까 그리스도가 곧 부활과 생명이라는 거죠. 그냥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것이야.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면 그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을 믿느냐라고 마르다에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27절에서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엄청난 신앙 고백이에요. 이전에는 이런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제자들도 하지 못했던 고백이잖아요. 근데 지금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의 고백은 사실은 온전치가 못했어요. 이렇게 말로 고백을 했으면 행동이 따라와야 되잖아요. 근데 마르다는 입으로는 이렇게 완벽한 신앙 고백을 했지만 몸으로는 따라오지 못했어요.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죽은 나사로의 그 무덤을 가리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할 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냐면 안 됩니다, 주님. 죽은 지 이미 4일이 지나서 시체 썩는 냄새가 이미 나고 있습니다. 라고 반대를 해요, 오히려. 아니, 조금 전에는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지금은 안 됩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온전치 못한 거죠. 입술의 고백과 몸의 따름이 다른 거죠. 정말 자기가 고백했던 것처럼 자기 앞에 서 있는 예수께서 그들이 믿고 있던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있다면 이게 지금 마지막 날이 온 거잖아요. 그들이 기대했던 대로 마지막 날 그리스도가 오면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거라고 믿고 있었으니까 아, 그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니까 내 오라버니를 살려주려고 하시나 보다 해서 얼른 알았습니다 하고 바로 돌을 옮겨놔야죠. 이게 믿음과 행동이 일치잖아요. 마르다가 그렇게 안 했어요. 입으로 마음으로 믿었을지 모르지만 그게 온전치 못하니까 순종하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11장 40절에 이렇게 책망하시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왜 믿은 대로 행동하지 못하느냐라는 말이죠. 그러시면서 그 무덤에 돌을 옮겨놓게 하시고 나사로를 살려내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또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그 드러내시는 영광의 내용이 크게 두 가지. 첫째는 예수가 누군지를 드러내시는 거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면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다. 내가 곧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세요.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제자들과 그 현장에서 그것을 목격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후에 이것을 소식으로 듣게 되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바로 살려내신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서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서 11장 5절에 보면 세례자 요한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묻습니다. 당신이 오시기로 한 그리스도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너희들 가서 요한에게 이렇게 대답하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서 1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그 중에 지금 한 가지잖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이것은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면 그리스도가 이렇게 할 것인데 내가 이제 이 죽은 사람을 살려내면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너희들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표징인 거죠. 누구든지 그걸 보고 아,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이걸 믿게 하는. 또 한 가지는 이건 좀 더 해석적인데 죽은 나사로가 지금 살아났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유대인들은 현재적인 부활은 없어요. 이들의 개념에는. 종말적인 부활만 있어요. 그리스도가 오면 죽은 영혼들이 육체로 부활할 것이다 라는 종말적인 부활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오늘 살려내신 거잖아요. 오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종말이 안 왔어요, 지금. 여전히 로마의 지배 아래 있고, 여전히 다윗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종말이 안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더 배척한 거죠. 그들이 생각했던 그 마지막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마지막 때가 오지도 않았는데 오늘 죽은 자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현재적인 부활, 종말적인 먼 날의 부활이 아니라 바로 오늘 현재적인 부활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것을 예표로 쓰신 거죠. 예고편으로. 어떤 것에 대한 예고편이겠어요? 내가 부활할 것이다. 내가 현재적으로 오늘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됐어요.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종말 사상으로 보면 그 예수도 한 분 유대인이니까 그리스도가 오는 마지막 날에 종말적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겠죠. 근데 그 예수가 지금 살아나 버린 거잖아요. 마치 죽었던 나사로가 지금 현재적으로 오늘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도 종말이 아니라 바로 오늘 현재 살아나신 것이죠. 이걸 미리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그 사실을 믿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아니 그냥 보통 사람이 죽은 나사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신실하게 믿었던 그리스도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시는 것은 더더욱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다는 거죠. 죽은 나사로의 부활은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었던 거죠.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믿게 하시는 것과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할 것을 미리 증거로 나사로를 봐라.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봐라. 그것처럼 내가 지금 부활했다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증거로 삼아주신 것이죠. 바로 예표이며 표징이 되게 하셨던 것이에요. 이 장례식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고 있었어요. 평소 이들과 관계되었던 사람들. 성경의 요한복음서 보면 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소문이 났습니다. 예루살렘이 가까우니까 예루살렘에까지 가서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도 사람들이 이후에 이 다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보겠다고 많이 찾아왔어요. 이게 소문으로만 들었으니까 진짜 있나? 이런 일은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정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왔죠. 와서 정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모습을 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장례식에 참여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 죽은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던 사람들은 다 이 일의 증인이 된 거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다라는 그 일에 대한 증인.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증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이후에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에 대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는 부활하여서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서 11장 25절에서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지금 살아서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만약에 살아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 시점에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시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만약에 내가 죽는다면 여러분들이 그 전에 죽는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 죽었던 육체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죽는다면 나의 영혼은 이미
영적인 부활, 천지의 부활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이 영혼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는 죽어도 살고 또 영원히 죽지 아니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이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과 안식과 평화와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영원히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이 땅에서 돌봐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면서 그 나라까지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육체로 고난을 당하거나 육체로 죽임을 당하는 일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체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우리 영혼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이 사실을 믿느냐. 그럴 때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을 했죠. 이건 아주 정말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11장 27절에서 보면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비록 이것이 행실이 따라오지 못한 온전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 고백 자체는 훌륭하죠.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고백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 주님이 다시 오겠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주실 것이에요. 제자들과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또 그 장례식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 것처럼 이 믿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리고 예수께서는 성도들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인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제자들을 증인으로 사용하신 것처럼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들을 증인으로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영광의 증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믿음으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또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앞에 드러날 것을 고대하면서 또 나를 그 영광의 도구로 쓰실 것을 기꺼이 헌신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